누가복음 1장에서는 두 사람의 탄생 기사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병행 구절로 이루어져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비교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또한 천사의 예고를 받고 잉태되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구원을 가지고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 모두 평범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 모두 평범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 30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아멘.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라는 말은 어떻게라는 말인데 이 마리아의 질문에 나오는 어떻게는 원어로 보면 포스입니다. 포스. 이것은 방법에 대한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박한 것이 아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마리아는 순종적인 태도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천사의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대답을 듣게 됩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낮을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어떤 방법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된다 라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나서 사례를 들어서 확인시켜 줍니다. 36절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내를 낳았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라.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친척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아들을 배웠다.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이었다. 너무 늙어서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인데, 그런 노인 엘리사벳도 아들을 배웠다.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친척 엘리사벳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격려하고 마리아에게 힘을 줍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마리아가 순종하려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자 천사로부터 격려를 받고 힘을 받은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방법을 물어보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고 말해 주시고, 다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사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은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소식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일이었고, 그 일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당연하였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대부분의 큰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이실 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확정적인 구원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삶을 그분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자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성장, 점진적인 구원도 역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의지를 보이고 한 걸음 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렇게 은혜의 원리로 우리는 자라가고 우리가 얻은 이 확정적인 구원은 점진적으로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 앞에 서는 구원 역시 모두 하나님의 역사, 전적인 은혜와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전도해보면 체험을 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일을 하면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면 체험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37절까지 천사가 격려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과 순종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시대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이 고백과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부으셔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1장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마리아의 절대적이고 순수한 신앙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반응과 대조됩니다. 사가랴는 마리아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에는 불신앙의 반응과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겉으로는 별 표시가 안 나고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천사의 말에 대해서 사가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1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떻게 원어는 카타입니다. 카타는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은 나는 그것을 모른다 는 말입니다.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들어봐야 되잖아요. 천사가 말을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말이고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거절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의심하였습니다. 내 상황과 현실이 전혀 아닌데 이미 끝났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말 그만하시고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천사한테 말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말은 겸손하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의심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비슷하죠, 마리아와. 그러나 질문이 비슷해도 마음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하려고 질문하는 것하고 안 하려고 질문하는 것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것이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가랴는 노인이었고 아내도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엘리사벳도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이런 반응은 누가 보더라도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노인이라서 아기 못 낳겠다는데 말도 안 된다는데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한테 혼납니다. 여러분, 맞는 말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 기준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이런 모든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과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노인이 아기 못 낳는다는 거?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요, 거기다가 우리의 상식의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의심하고 거절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19절,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가 대답을 하지만 대답이라기보다는 천사가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누구냐. 똑바로 귀 씻고 들어가. 나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서 있는 신분 확실하고 끝발 좋은 확실한 천사 중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 장인데 나를 못 믿는다니, 나를 거절하다니 이럴 수가 있냐 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 전하는 이 소식은 얼마나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내가 왔는데, 너무 좋은 소식이라 천사장인 내가 직접 왔는데 어떻게 나를 안 믿고 내 말을 안 받아들이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느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되지 맙시다. 옆에 분한테 시작. 사가랴가 되지 맙시다. 지금도 이런 일은 많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 상식과 합리적인 현실적인 잣대 갖고 딱 갖다 대면 안 되죠.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내가 해줄 건데, 믿음의 반응만 보이면 해줄 건데 사가랴가 되지 말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됩시다. 옆에 분한테.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마리아처럼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고 다 된다. 그 말씀만 딱 붙들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현실이 어려워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절하는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현실과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사가랴처럼 쉽게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안 믿어지면 사가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분이 제사장 아닙니까? 평소에 했던 대로 그러면 지금 안 믿어지지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이 뭐 맨날 하던 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라도 해보고 해야지. 어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게 되는 말입니까? 도대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평소에 기도했던 건 다 어디 가고. 불신과 불순종에는요 책망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교훈과 책망으로 다르게 이끄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책망이요 화나서 혼내고 벌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어서 다르게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고달파지는 것. 시험을 봤는데 시험 잘 못 봐서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좀 고달퍼지죠? 네. 학비도 한 번 더 내야 돼. 그래서 불신앙은 일정한 기간에 삶의 장애를 가져옵니다. 훨씬 더 고달파지고요. 더 불편해지고요. 더 힘들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아까 19절에 천사가 나는 가브리엘이야.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가랴는요 입이 닫혀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몇 달을 지내게 되었던 것이었다. 알겠죠? 말을 못하겠네. 것이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아멘. 불신앙은 일정한 기간의 삶의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풀려요. 왜냐하면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해서 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통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는요 사서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말 잘해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몇 달간 말 못하면 어떻겠어요? 좀 답답하겠죠? 좀 많이 답답하겠죠? 속 터지겠죠? 네. 부지런한 사람이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봐요. 없던 병도 생긴다고 남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죠?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막 부지런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 없던 병도 다 생기지.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5절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5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은요,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아론의 자손은 아주 괜찮은 끝발도 제사장 가문 중에 대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6절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어 행하더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면 흠이 없었어요. 흠이.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다들 깜짝 죽어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흠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정말 신앙생활 좋아 보이고 말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줄줄 나오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누가 듣더라도 그런가 보다 이래죠.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사가랴뿐만 아니고 엘리사벳도, 그러니 부부가 만났어도 그 부부처럼 이상적이고 찰떡,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에다가 두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 가정이 흔하겠어요? 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한 사람은 끌려다녀. 그런 가정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둘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잡을 게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들 주겠다 그랬더니 다른 데 가서 보세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흠잡을 거 없고요, 신앙생활 좋아 보인다고요, 다 이렇게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가랴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흠잡을 게 없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도 흠잡을 게 없는 기가 막힌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불순종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었던 끝을 못 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면 그래 불순종 좀 할 수 있지 뭐 의뢰껏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요, 흠도 없고요, 제사장이라 맨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던 사람이 막상 하나님이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원래 다른 사람들은 그러려니 그래 하고 하나님이 좀 그랬는데, 그래도 얘는 좀 뭐 좀 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좀 하면 기도도 많이 하고 제사장이고 흠도 없고 의인 중에 의인이고 좀 얘 좀 써먹을 만해서 해볼까 했더니만 하나님이 뒤통수 맞은 것처럼 역시 인간은 인간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실망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되지 맙시다. 평소에 잘하다가 하나님이 뭔가 좀 해보려고, 얘 같으면 좀 해볼만 하겠다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 기준하고 안 맞는다고 말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하고서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 불순종을 택하면은 안 됩니다. 옆 사람 손잡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평상시 이렇게 하나님하고 잘 살았으면요, 하나님이 뭐 좀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하고 하세요, 그냥. 평상시 좀 괜찮다고 하나님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바로 꼬리 내리지 말고, 평상시 하나님하고 잘 살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 좀 하려고 할 때도 역시 하나님 하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실 수 있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하고 하나님께 실제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왜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지 아세요? 13절에 보면 천사가 말해요. 내가 아까 말했죠? 나 가브리엘이야. 너 이제 입을 못 열을 거야. 그 다음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데 입을 못 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가 겁이 나지 이제.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왜 왔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평생 얼마나 노인이 됐는데 노인이 될 때까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젊을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겠죠. 제사장 가문인데 그것도 대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아들이 있어야지. 대가 끊기면 되겠어요? 이 위대한 가문을 아들이 있어야 그 다음 제사장 일을 물려줄 거 아니에요. 나라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가문인데 우리 그 유명한 집안들 종손 가문만 해도 아들 낳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죠? 종손인데 목에 힘 딱 주잖아요. 이 가문은 굉장한 가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최고 가문. 그러니 아들 낳게 해달라고 제사장인데 평생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죠? 한 번 했을까요? 아니죠. 두 번 했을까요? 아니죠. 세 번 했을까요? 아니죠. 100번? 1000번? 10,000번? 수도 없이 했겠죠. 하루 종일 했을 거예요. 아이고 아들 아이고 아들 하나만 정지해 주시면 그랬는데 노인이 됐어. 에라이 나는 아닌가 보다. 그동안 평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들을 주겠다. 노인인데요. 주실 거면 옛날에 나타나셨어야죠. 젊을 때 나타났었어야죠. 노인인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데 또 못 믿고 있습니다. 왜요? 노인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노인이 애 못 낳는다는 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모르고서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가 약한 거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아픈 거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돈 없는 거 모르시겠어요?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더 잘 아시는데 해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해야 좋아질 것이니까, 해야 하나님이 뭔가 쏟아부어 주실 수 있고, 해야 아이들이 잘 될 것이고, 해야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좋아질 거니까, 아멘. 해야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해야 어려운 일이 잘 미리 알아서 도망갈 거니까, 하나님이 다 미리 보시고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시려고 뭔가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십시오. 아멘. 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쓸데없는 걸로 여러분을 들들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요구하실 때는 다 우리한테 좋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좋아요. 이미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한테 더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밀어붙이시기도 하고 격려도 하시고 들었다 놨다 해주시는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기도를 했으면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믿어야죠. 하나님이 편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뭔가 해주시려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볶아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퍽이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고생하면 여러분 좋아요? 그래, 고사하다. 평소에 부모님 말씀 안 듣더니 고사하다 고생을 하니까. 그러겠어요? 고소는 잠깐이요. 가슴 아픈 거는 평생입니다. 에? 자식, 그러게 공부할 때 공부 좀 하고 말 좀 듣지. 고사하다. 잠깐. 그 다음. 저 자식 저래서 어떡하나? 에? 가슴 아픈 거는 평생이고요. 고소하면 잠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고생할 때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요. 설교를 못 마치겠어. 안타까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알겠어요? 내가 가브리엘인데 말을 안 들어? 그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한테 서 있는 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전해졌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제가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천사가 나타났다고 처음에 떨면서 무서워할 때는 언제고 천사가 이제는 좋은 말로 해주니까요. 사가랴가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지만 속으로는 천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겠죠? 천사가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면 처음에 막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 아들 낳겠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겉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사옵니까? 저도 늙었고요. 제 아이도 늙었습니다. 겉으로만 예를 갖추고요. 속으로는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겉으로는 예의만 갖추지만 속으로 무시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살면서 어떤 사람들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 얘기는 하는데 아주 얄밉고 괘씸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 하기 위해서 적절한 명분 가져다가 사용해가지고 말은 그럴듯하고 말로는 다 하는데 자기가 수고해야 될 때는 쑥 빠지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때는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기를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은 하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고요. 열매가 엉터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자기들이 지혜롭게 한다고 착각하지만 결국은요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겠어요.
소탐 대실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원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잘 심으면 확실하게 거두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심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심기만 하면 돼요. 잘 심기만 하면 확실하게 거둡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죽으라고 심었는데도 제대로 못 거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장해주고 챙겨주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맨날 이사할 때마다 좋은 날짜, 손에 안 보는 날짜, 손에 안 보는 방향, 손에 안 보는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에? 그래 갔다고 해서 꼭 잘 되냐? 그것도 보장이 안 돼. 왜? 보장해줄 분이 없잖아. 그리스도인은요, 다 돼, 다.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때 가서 뭘 하든지 다 보장이 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다 보장해줘요, 성령으로. 아멘. 근데 보장이 없으니까요, 이것저것 다 따져서 어떻게 가도 보장이 안 돼. 그런다고 잘 되지 않아. 그렇게 막 해봤자 땀 흘려서 거둔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땀 흘리면 확실히 거둡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데 안 심으면 못 거둬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우리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심어서 확실하게 거두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수고하십시오. 아멘.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은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얹혀서 콩고물 먹는 것에 맛들이지 마시고 직접 수고하십시오. 나는 아직 믿음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고하면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음이 커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이 커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도 다 합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믿음의 반응만 보이면 산도 옮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계속 콩고물만 얻어먹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투덜거립니다. 불평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이 생깁니다. 왜 이것밖에 안 주나? 더 좀 잘해라 등등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수고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잔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콩고물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가 없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잘못하면 손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주어들은 성경 말씀 많이 알기도 하고 교회 생활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그럴듯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리아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제사장 위치에 있는 사가랴 같은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오히려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따라서 같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뺀질거리다가는
같이 뺑뺑이 봅니다. 같이 한동안 장애인이 됩니다. 같이 땅바닥 기게 됩니다. 사가랴처럼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상식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옆에 분한테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면 격려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영적인 원리들이 현실적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된다고 무시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고요, 교훈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뭐가 돼요? 장애인이 됩니다. 사람은 뭔가 아프고 안 되고 힘들고 문제가 생겨봐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야 훈련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잘해줄 때 같이 잘하면 정말 좋은데 뭐라 말할 수 없이 좋은데 왜 그걸 못할까? 바르게 세우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불편한 장애인의 삶을 겪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요? 꼭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장애입니다. 꼭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게 장애예요. 여러분, 장애인의 삶을 살지 말고요,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순종은 그렇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의 행함은 반응으로부터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능력을 받아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